예,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진흥 목사님 목회하시는 이 성광 장로교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홍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나이는 좀 많고 그렇지만 홍 목사님의 경건함을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서 평소에 우리 홍 목사님 굉장히 존경하고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기 전에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주일 저녁에 우리의 몸이 지쳐 있고 마음이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감정을 요동치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담잠케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받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해 더럽혀진 감정과 아둔해진 지성과 둔해진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시다가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 중에 한 명이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 자기의 어려움을 해소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 반응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설교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와 자기 형제 사이에 유산으로 인한 분쟁이 있는데 그 분쟁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내 형제가 불공정하게 아버지가 남겨준 재산을 나에게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권위로 이 문제를 좀 공정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12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 보면은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고 이제 다가올 핍박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배반하지 말고 나를 시인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한 그 사람을 나도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삶의 어떤 고난과 신앙의 진정성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아,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지금 자기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를 갑자기 얘기한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해도 가끔씩 성도님들이 자기의 문제에 집착하게 되면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에게 14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은 형제들 간에 있는 유산을 공정하게 나누어 주시려고 오신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재하시기 위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재산을 나눠주기 위해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셨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이신 그러나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이 질문자의 숨은 의도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바로 탐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탐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 교훈을 주십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15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질문한 사람은 한 명이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탐심은 바로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지 않았지만 모든 그 청중에게 있는 문제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탐심의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탐심의 힘이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헌신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탐심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탐심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고 환경이 변하면 사라지는 유혹도 있습니다. 그런데 탐심은 나이가 들고 환경이 변한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탐심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때 생명은 무엇일까요? 헬라어에서 생명을 얘기할 때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심으로 유지하는 육체적인 생명. 이것도 생명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사람의 영혼. 이것도 생명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노예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노예라는 헬라어가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왔다 할 때 그 생명.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누구라도 저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의 그 생명.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얻기를 원하시는 하늘에 속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참 행복, 시간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한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주시기 위한 생명, 그 생명을 누리는 데 있어서 소유가 많다고 해서 더 누리고 소유가 적다고 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비유를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왜 이 부자가 어리석은 자로 하나님께 판결을 받았는가?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다라는 판결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자가 이루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참으로 지혜로운 삶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부요한 삶 그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부자가 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판결을 받았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을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부 자체를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큰 기도의 공간이 있는 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집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성에 처음으로 교인이 되었던 루디아도 옷감 장사를 하는 비즈니스인이었습니다. 또 빌레몬이라는 목회자도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은 그 자체나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지 않은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 탐심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도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열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의 욕구 때문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는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욕구를 숭배한 것입니다. 나의 욕구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관심 있는 것은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물질의 탐심만을 얘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종류의 탐심이라고 원어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탐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적인 아름다운 관계를 넘어서서 다른 성을 가지려고 할 때 그것이 탐심입니다. 또 정치 권력에 대한 탐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세운 권한을 넘어서서 자기에게 허용되지 않은 권한을
가지려고 합니다. 명예에 대한 탐심도 있습니다. 학문에 대한 탐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탐심입니다. 이러한 모든 종류의 탐심으로부터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오늘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판단하셨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 부자는 어리석다고 하나님 앞에 판결받았을까요? 첫째, 먼저 그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IQ가 부족하다, 무식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어리석다라는 헬라어가 구약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그러나 기원전 1세기 이전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시편 14편 1절 여러분도 다 기억나실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할 때 그 어리석은이라는 표현에 똑같은 헬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자여라고 할 때 그 어리석다는 말은 영적으로 무지하다, 경건하지 못하다, 신앙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부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이 부자가 농사를 지은 사람인지 아니면 농사를 직접 짓지는 않았지만 땅이 많은 그런 대지주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자기의 일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 내 곡간이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 성경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어떤 한 특정한 해에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부자였습니다. 원래부터 곡간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그 곡간에 꽉꽉 차 있었습니다. 곡식과 재산이. 한국으로 하면 뭐 비단이나 금은이나 도자기 같은 귀한 것들이 꽉꽉 차 있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자라서 농사를 좀 지켜봤습니다. 저희 조부모님들도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농업에 종사해서 성공하시는 분 중에 게으른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국경일이라고 식목일이라고 광복절이라고 쉬는 날이 없습니다. 농사일에는 항상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농업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무지한 분들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연구를 하고 실패를 하면서 교훈을 얻어서 지혜롭게 농사를 지어야만 성공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주인공은 자신의 분야에 있어서 이전부터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은 미래를 잘 준비했습니다. 그냥 성공했을 때마다 자기가 벌어들인 것을 다 탕진하고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은퇴를 위해서 미리 확실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9절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가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마 은퇴를 이미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젊은 분들 중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60, 70, 80까지 일하지 않고도 50대에 미국에서는 50대에 은퇴하는 것을 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자는 거죠? 즐기자는 것입니다.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편하게 쉬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부자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삶을 이제 다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이루기도 쉽지 않은데 이 부자는 이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20절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는 이 비유를 어리석은 부자 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은 한 부자의 비유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부자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흥미롭지 않으세요? 예, 이 세상에서 부자 하나님 앞에 서서 부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온 우주를 소유하신 하나님 앞에 뭘 자기가 얼마나 가졌다고 부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부유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한국에 오래간만에 와보니까 우리 고3 학생들이 정말 안타깝지만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한다.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다.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그것을 당연히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의 자녀분들이 참석하지 않는데 교회의 리더들은 그것을 고3인데 당연히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에 지금 가서 공부하냐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흔히 말하는 스카이 대학을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무슨 대학에 졸업장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평가에서 어긋난다면 인생을 헛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만 가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겠습니까? 그런 분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의사가 사람을 잘 고쳐서 유명해지고 돈을 잘 벌어서 빌딩을 샀다 한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가 이 땅에 살면서 얻었던 명예, 명성, 부요함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델이 된 이 사람 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라고 불렸을까요? 첫째, 그는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17절, 18절, 19절에 안타깝게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은 완전하게 번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충분하게 번역은 했지만 17절, 18절, 19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이런 말이 11번이나 나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내 곡식, 내라는 말이 빠졌죠. 그렇지만 원어에는 있습니다. 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런데 원어에는 내가 어찌할까? 심중에 이르되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내가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전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상관없습니다. 오직 나만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다 내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인생이 펼쳐질 거라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는다. 다시 돌려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조차도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돈,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찾아가십니다. 빌려주셨기 때문에 책임을 묻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런데 이 부자는 안타깝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쌓아둔 재물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웃을 위한 것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것, 나의 곡간, 나의 물건, 나의 곡식, 나의 영혼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믿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얻은 지식, 학위,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여 승진하여 얻은 위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 설계된 우리의 리모델링한 집, 확장된 집, 새로 짓게 된 집, 새로 산 차,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빌려 쓰고 있습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 쓰임의 마지막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런 면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2차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의 휴대폰도 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건 제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책임을 지고 잘 관리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그 씨앗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씨 뿌리는 자가 먹는 그 음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사람이 씨앗을 심고 물을 주어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어찌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휴가를 받았습니다. 어찌할까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에게서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어찌할까요? 하나님, 제가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찌할까요? 하나님, 제가 차를 바꿨습니다. 어찌할까요? 어떻게 사용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어찌할까요?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 부자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통제하고 있다고 정말 심각한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축적해 두었으니 즐기자. 이 사람이 여러 해 동안 자기가 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일을 모르는데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 사람에게 응답하셨습니까? 20절. 오늘 밤에 너는 수많은 앞날을 생각하고 그날에 네가 다 쓸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나는 이 밤에 너를 데려가겠다. 나는 이 밤에 내 인생을 끝내겠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거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부르심,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과 16절에 보면 목회자 야고보께서 성도들에게, 특별히 크리스찬 비즈니스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 어디에 가서 어떤 도시에 가서 무슨 비즈니스 하고 얼마 동안 거하고 이익을 얼마 내겠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아침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주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계획적으로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따라 지혜로 잘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그 계획이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실성은 나의 계획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데 열린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빌딩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키운 자녀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이 부자가 어리석은 자로 하나님께 판결받은 것은 자기 영혼의 필요가
육신적인 것으로 다 채워질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물질로 채울 수 있다고 믿었던 이것이 바로 이 부자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걸 마시면, 좋은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잠시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혼이 물질을 먹고 살기 때문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합 가운데에서 영혼이 잠시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 영혼의 궁극적인 양식이 물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 가운데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 16절 17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영혼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쾌락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영혼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저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가고 저기에도 가고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달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하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기 전에는 결코 그 공허함이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신학자요 목회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티네이저일 때 17세에 얼마나 성적인 정욕이 들끓었는지 이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한 여자를 취해서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를 통해서도 인생의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관할하는 학교에 수사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종의 국립대학이죠. 네, 가장 뛰어난 황제의 자녀들과 귀족만 들어가는 학교에 교수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사회적인 명성을 이 사람이 얻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영혼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높은 귀족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에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통해 영혼의 만족을 얻으려고 했지만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습니다. 가까스로 마니교에서 벗어났으나 철학이 이제 자기의 영혼의 만족을 채워줄 줄 알고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나다고 일컬어지는 신플라톤 철학에 심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경이 계시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그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주님 당신에게 나아가도록 지으셨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을 찾기 전에는 안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자에게서도 안식을 얻지 못했고 명성으로부터도 안식을 얻지 못했고 종교와 철학으로부터도 안식을 얻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당신에게 나아감으로 내 존재의 갈급함이 충분히 채워졌고 내 영혼은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어거스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그 어떠한 명성과 지위와 소유로 채우려고 한들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바다가 물이 많죠? 그러나 바다에 타고 가던 배가 파손했을 때 가장 먼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목이 말라도 무엇을 먹지 말라고 합니까? 바닷물. 맞습니다. 바닷물을 먹으면 갈증이 더 심해져서 죽음에 더 빨리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만 차지할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우리 영혼의 갈증을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명성과 인기와 소유로 채우려고 한다면 마치
바다에 빠진 사람이 바닷물로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그런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부자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다고 평가를 받은 것은 자신의 죽음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성공한 농업인으로서, 대지주로서 단계마다 해야 될 일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봄에 해야 될 일, 여름에 해야 될 일, 가을에 해야 될 일, 겨울에 해야 될 일,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죽으면 그 이후에 있을 단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이 사람은 죽음은 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죽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몸은 이 땅에 묻히겠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안다면 현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3인 학생이 이제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능이 언제라는 걸 아는 학생이 정말 지혜롭고 부지런한 학생이라면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시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해외 놀러 가고 영화 보고 하고 싶은 거 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귀가, 네, 이건 지어낸 얘기입니다. 또 목사님 뭐 성경에 없는 얘기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의 예화인데,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께서 주신 예화예요. 마귀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회의를 했습니다. 자기 종들에게, 귀신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겠느냐. 그래서 첫 번째 귀신이 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거짓말로 이렇게 속삭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귀신들이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다. 이 자연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식을 하게 된다. 두 번째 귀신이 그럼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속삭이겠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 사람에게 양심이 있어서 아무리 죄인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어렴풋이라도 느끼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귀신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면 사람들에게 급할 거 없다. 서두를 거 없다. 시간 되면 해. 이렇게 얘기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세 번째 의견이 제일 좋은 의견이다. 너희들 가서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라.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독자하는 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나중에 믿을게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나아지면 나갈게요. 나중에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나중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중에 헌신하겠습니다. 내 상황이 바뀌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부를 수도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면서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였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부요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부자와 달리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 부요한 자가 될까요? 20절에 말씀하시고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을 바꾸면 이 비유를 주신 예수님의 원하심은 부자와 달리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고 재물만 가진 부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또는 재물을 갖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
부요한 자라는 평가를 받는 인생을, 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면 33절 거기에는 도둑도 없고 좀도 없다. 그러니 너희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 똑같은 표현이 똑같은 헬라어가 동사로 사용된 게 21절 재물을 쌓아두고 라는 표현입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21절에 재물을 쌓아둔다. 또는 34절에 보물, 하나는 동사, 하나는 명사. 그러나 똑같은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삶, 하늘의 보물을 쌓는 부요한 삶, 어떻게 사는가?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주일날 저녁까지 오셨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 이 자리에 엄마 따라 나오고 남편이나 아내 따라 나오신 분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서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든 삶의 관점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휴가, 재정, 은퇴,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해석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27년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실습전도사로 5년 동안 섬겼던 교회에 오전에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 교회를 가고 싶은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27년 전에 몇 명 되지 않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제가 그때 실습전도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저와 함께 헌신한 교사들, 여전히 그 교회에 기둥이 된 그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한국에 올 때마다 그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직장에 다니는 초년생들이었고 학교의 말단 교사들이었습니다. 여름성경 학교를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받은 휴가들을 반납을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월급에서 11조도 하고 또 아이들을 섬기면서 간식도 사주고 교회에 필요한 것들도 서로서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젊은이가 휴가철에 연애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자기 휴가를 반납하고 여름성경학교 교육 훈련을 받고 자기 돈을 써가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들보다 지혜로운 자들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아무리 바빠도 믿음의 동지들을 꼭 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하실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물론 지하실에서 벗어났지만 당시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긴 부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적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롭다고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지혜롭다고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유하다라고 여러분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 부유한 자였다고 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재물이라면 재물, 시간이라면 시간, 건강이라면 건강을 사용해서 어려운 형제자매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았고 자기의 영혼의 만족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생각도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그것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갔고 이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이 선행을 베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지 않고 모세오경부터 나오는 복음에 대한 깊은 소식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옥에 간 것이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나타난 행동 중에 하나가 이웃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돌봐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하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소유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로 반드시 어려운 형제자매들을 도우려는 마음 생겨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끝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떠한 새로 나온 컴퓨터나 이런 걸 사게 되면 그 컴퓨터에 있는 기능들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유튜브를 찾아보고 물어도 보고 연습도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새로 나온 기기에 극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있는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관계를 깊이 했는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돌이켜보면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성광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서는 미련한 사람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기억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자였다, 믿음에 있어서 부유한 자였다라고 칭찬듣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무엇이 참으로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삶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에 게으리하고 열심을 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 영혼이 만족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